시편 42편 이제 읽어보세요.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같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가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이 종일에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내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수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편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안심이 되고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이스라엘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보고 소리를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가 물결이 나를 휩쓸어내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스스로에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찢는 칼같이 내 재정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냥 쭉 읽어서 차례대로 딱딱딱 단락이 구별되지 않죠. 그지? 응? 앞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 1절과 2절을 보면 뭐 같아? 계속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는 모습이지. 근데 바로 이어서 다음 뭐야? 3절은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4절도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전에는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렇지? 자기가 처한 처절한 그 고난의 현실을 말하지. 이것만 여기까지만 보면, 그리고 이제 5절을 또 뭐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까지만 보면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는 모습이지. 그리고 3절과 4절은 자기가 처한 처절한 그 현실, 상황을 말하고 있지. 그리고 5절은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 반응, 자기가 취하는 반응을 또 말하고 있지. 그러니까 될 것 같아. 그런데 다른 말이 계속 이어지면서 5절에 그렇게 딱 해서 매듭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해서 딱 이제 단락이 딱 된 것 같은데, 6절에 가면 또 뭐라 그래? 6절, 7절, 그 뭐라 그래? 3절, 4절에서 한 말을 또 하잖아. 같이 하잖아. 자기가 처한 처절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지? 8절을 가면 뭐라 그래? 앞에 1절, 2절에서 한 것 같은 말을 거기 또 하고 있잖아. 그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을 나아가고. 그지? 그 다음에 9절 가면 또 이 3절, 4절, 5절, 6, 3절, 4절에서 했던 그 말 하잖아. 7절에서 했던 그 말 또 하잖아. 그러죠? 9절도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닙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합니다.
죽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3절, 4절에서 자기 현실에 대해서 막 털어놨던 일. 그리고는 5절을 말하는 거 보니까, 아, 이제 깨달았고 신앙적인 반응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5절 얘기해놓고는 또 7절, 8절, 9절에 가보면 하나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지금 내가 깊은 바다에 묻힌 것 같고 폭풍이 휘날린 것 같다고 못 살겠다. 그거 또 하는 것이지. 그 사이에 5절에 껴있는 거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나 하늘을 바라보라. 전혀 다른 얘기가 또 껴있는 거지. 그리고는 또 10절까지 막 쏟아내고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가 당한 현실을 3절에서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딨냐. 그래서 내가 밤낮 흘리는 눈물이 내 음식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하고 그냥 지나가고 다른 5절이 나와서 끝났는데 또 10절에 가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합니다. 네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같은 주제의 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이 말이지. 그죠? 그리고는 5절에서 말한 그것이 11절에 또 있어. 그러니까 이런 본문은 몇 절에서 몇 절까지는 이거고 몇 절에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없지. 몇 절 몇 절 몇 절이 이걸 말하고 있고 몇 절 몇 절 몇 절이 이걸 말하고 있고 몇 절 몇 절 몇 절이 이걸 말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이 본문은 블럭킹이 되지 단락이 지어지지. 몇 절에서 몇 절까지는 이거고 그 다음 절부터 그 다음 절까지는 뭐고 그 다음 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뭐고 이런 식으로 단락 구분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잖아. 여기까지는 자기 현실에 대한 탄식이네 하고 봤더니 퇴가리가 또 해. 5절에서 아 이제 답을 찾았네 하고 왔더니 끝난 줄 알았더니 막 쏟아내더니 퇴가서 또 그 말을 해. 그러니까 이런 때는 아 5절하고 11절이 같은 단락이네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아 3절하고 4절 7절 8절 9절 10절 이것이 같은 단락이네. 아 1절과 2절 이것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스승같이 하고 이것이 또 하나의 이 시일의 모습이네 단락이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말이죠. 이해가 돼요? 이걸 찾아내 이걸. 그러면은 본문이 훤히 보이지. 이게 익숙해지면 막 흩어져 있는 본문이 딱딱 정렬이 돼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걸 해보라고 지금 한 거야. 제가 나눠진 거 있죠. 나눠진 거 한번 보자고. 다 해볼 수는 없고 이제 요령만 갖춰줄 테니까 한번 해봐요. 단락 정하기 해놨지. 그래서 그 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한번 해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이 들고 그것도 적당히 힘들게 이렇게 해서 해야지. 너무 힘들면 다 포기해버리니까 아예 안 해버리니까 배째라 그러고. 그래서 내가 일자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능숙하지 않으니까 제 안목으로 그 단락의 주제나 이것들을 요약해 줬어. 이것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단락을 한번 이렇게 지어보자. 그리고 그 단락을 어떻게 요약해내는가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단락을 저는 이 본문은 지금 이 시인이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 처지인가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처지에서 이 사람은 그 처지를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 사람이 나타낸 그 반응의 핵심이 뭔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반응하면서 가졌던 핵심 내용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그 안목으로 이 본문을 보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첫 단락은 우선 계속 말하잖아. 계속 나 죽겠다고 눈물이 밥이라고 다 조롱한다고 칼로 뼈를 찌르는 것 같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냐고. 그래서 3절 이 시인이 처해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때 다철 다 써놨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3절 찾아가서 읽어보고 그 내용이 뭔지 파악을 해야지. 4절에 찾아가고
5절과 11절 보고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한 절망과 불안의 현실에 있다고 말해주는 거지. 그죠? 3절은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자기의 신앙에 대하여 조롱을 당하며 밤낮 눈물을 흘릴 뿐 답을 할 수가 없는 처지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하는데 여기 있어! 그리고 떼줄 수가 없어. 다 이 개독교들, 이 먹사들 그러는데 개독교 아니야, 먹사 아니야 라고 할 답이 없어. 그냥 당해야만 돼. 그래서 밤낮 우는데 그것이 내 음식이야. 그 얘기 아니야? 그런 현실이라고. 4절은 뭐야?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사람들을 전도하고 끌고 같이 예배 공동체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했던 그 놀라운 복된 그 일들이 지금은 먼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그래서 속상하는 그런 현실이야. 그지? 내 말 듣고 보니까 그러지 않아? 5절 11절 6절은 뭐야?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7절은 뭐야? 주의 폭포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런 절들을 거기 내놓은 7절, 9절, 10절 이것들을 금방 제가 3절, 4절 이렇게 해서 실감이 나는 그런 감각적인 내용으로 요약해서 풀어내듯이 여러분들이 그걸 해야 돼. 그걸 연습해야 돼. 설교하면서 교인들에게 오늘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인은 지금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몰라. 이거를 지금 이 사람들이 실감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풀어내줘야 돼요. 나는 그래서 뭐라고 4절을 그렇게 했잖아. 이 시인이 처한 현실의 상황은 이것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이런 참혹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너나 참혹하지. 참혹한 상황을 아무도 못 느껴. 이것만 읽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걸 풀어내줘야 돼. 그걸 나는 이렇게 푸른 거야. 사람들과 떼지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했던 그 복되고 즐거웠던 그 일들이 지금은 아득한 옛일처럼 추억으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속이 상합니다. 그 말이거든. 그죠? 이걸 자꾸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 본문을 실감나게 읽어내고 파악하고 그것을 생생하게 교인들에게 제시해서 교인들도 일이 끌어들이는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말장난이 아니고 그거를 어떻게 현장감 있게 자기가 느끼는가 하는 것의 문제야. 그걸 이제 해보라고 10절까지 하는 거야. 그게 블락 1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진술된 그의 현실을 몇 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현실을 얘기했지. 그래서 우리가 풀어냈지. 결국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처한 현실은 이것이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결론적 요약으로 요약을 해줘야 되죠. 처절한 절망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하고 요약을 해줘야 돼. 어떻게 이 상황을 요약할 수 있겠냐, 그 일을 해보라 하는 말이야. 그리고 이제 단락 2를 BK2 했죠. 거기는 이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간 거야.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이 취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반응하는 내용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5절 11절을 거기 해놨어요. 5절 11절을 지금 이런 처지인 것을 계속 말하면서 이런 처지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말하고 있다는 주제로 요약한 거야. 5절이 뭐예요? 11절이 뭐야? 똑같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개역성경에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11절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반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5절 11절 똑같이 다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거지. 이게 반응이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반응하겠다고.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하면서요? 내 영혼아. 뭐라고? 나이여 너이여. 응?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자기에게 하는 말이지. 자기에게 하는 말. 그래서 그 B2에 그 부가된 파악하도록 질문을 붙이는 거야. 시인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때 지금 시인이 시도하고 있는 핵심적인 의도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시인은 자기의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말하고 앞에서 반응하는 내용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핵심 주제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 현실 속에서 너는 자기가 자기에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을 바라봐. 이렇게 봐. 그 주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였어. 그런데 이 반응을 자기가 자기에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점을 주목한다면 지금 이 시인은 뭘 지금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냐?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뭘 시도하고 있어요? 자기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가르치고 있지. 이런 현실을 만들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이런 현상이 오도록 돼버린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버리거나 그러지 않고 뭘 하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지금 복종시키고 있다고. 그렇잖아요. 금방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영혼아, 너. 자꾸. 거기까지 따라오겠죠? 욥의 아내처럼 시컷 하고 싶은 말 쏟아 부어버리고 떠나버리고 버리지 않고 지금 그 얘기야. 계속해서 자기를 가르치고 있다 말이지. 자기를 설득하고 있어. 뭐 하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그 밑에 1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질문이 그거예요. 이 본문을 그렇게 봤다면 시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시인에게 주어진 진정한 은혜는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시인이 이런 처지고 이런 상황이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이런 상황인데도 그 상황에서 계속 자기 자신을 단속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 이런 식으로 자기 그런 현실에 반응하고 있다는 이 모습이 이 시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진정한 은혜가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라는 생각으로 이 모습을 본다면 이 시인이 받은 은혜는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잠깐 가지를 쳐서 설교적인 메시지를 파악하도록 던져놓은 거예요. 뭐예요?
자, 이런 점을 포착하도록 이 관점을 던져놓은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도 욥의 아내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어 그리고 끝내버리지 아니하고 이런데도 내가 살 필요가 있어 그리고 자살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 자기 이해하기 힘든 현실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가르치고 있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가능한 것이래. 이런 일을 안 당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고 그 길을 가며 그 길을 지키고 있는 것 보니까 이거 보통 사람 할 수 없는 거지. 나라도 이렇게 못하지. 근데 이 신이 이렇게 하고 있네. 이런 상황에서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받은 놀라운 은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설교를 그거를 하면 엄청난 격려가 되고 교인들에게 그럴 거예요. 벌써 뛰쳐나갔을 사람, 벌써 욥의 아내 같이 됐을 사람인데 그걸 끌어안고 끙끙대고 신음하면서도 여전히 그래도 교회 안 가면 안 돼. 그래도 기도 안 하면 안 돼.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이것 자체가 이 시인이 누리고 있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라는 관점으로 이 상황을 한번 보라고 던져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의 셋째 단락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자기를 설득하는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취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아까 그랬지? 1절과 2절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한 같이 내가 여호와를 찾는다. 그리고 계속하는 그 모습을 어떤 안목으로 주제로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표어처럼 외친 그 말,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그러면 그래서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그것이 1절, 2절, 그리고 6절, 8절을 그렇게 요약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1절에서 한 말, 하나님이여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욥이 한 말이잖아. 그리고 6절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헬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주를 기억합니다. 8절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이걸 한 단락으로 묶은 거야. 흩어져 있잖아요, 저기. 한 단락으로 묶어서 이 내용의 핵심이 뭐라고 지금 요약을 한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고 추상명사, 추상화해서 개념으로 말한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것이었다라고 요약한 거야. 그지?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라고 계속 구호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취한 행동이 1절과 2절이고 6절과 8절이라고 요약을 한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럼 연결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해석적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붙여놓은 거예요. 4단락에 시인의 이런 행동으로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이 내용을 요약할 수 있겠지. 바라보자, 바라보자. 나는 바라볼 거야.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거야.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분명해졌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구호나 최면이 아니라 또 암송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 우리 보고 있다 그 말이지. 그래. 일반적으로 왜 이걸 중요하게 부각시켜서 가면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럴 때
되게 퍼뜩 갖는, 일반적으로 그냥 당연히 갖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뭐예요? 그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 뭐가 떠올라?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환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 뭐가 떠올라? 저기 멀리 내세를, 그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 이렇게 고달픈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될 먼 내세, 본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걸, 내세.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쳐다보는, looking at God. 하나님을 이렇게 쳐다보는 것으로, 아니면 이 현실 저 너머에 내세를 소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전히 추상화하거나 현실 도피적으로 가거나 낭만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지. 여기는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사람이 한 게 뭐예요, 실제로? 기도. 또 뭐예요? 1절과 2절이 결정적인 거잖아.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그래 맞아, 나는 그렇게 할 거야 하고 취한 행동이 뭐라고 그래서 1절과 2절이라고 했잖아. 이게 뭐야 이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집중하는 것처럼 사슴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여기 어디인가 물이 있을 것이다. 물은 반드시 있다. 여기 어디에 물이 있다. 그래서 물에 온갖 시선을 집중하고 물을 찾고 있는 거지. 자기가 지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거기다가 비유로 말한 것이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 사슴이 있는 곳에 물만 있을까요? 뭐가 있어? 사슴이 지금 있는 곳에 온갖 것이 다 있지. 나무도 있고 바위도 있고 벌판도 있고 가시도 있고, 어쩌면 거기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온갖 것이 다 있지. 근데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사슴의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는 거야? 다른 거 안 본다는 거지. 다른 거 물만 본다는 거야. 물 있어. 물 어디 있어? 물 어디 있어? 가시, 여기 가시네? 이런 건 안 보여. 저 호랑이네? 안 보여. 안 보여. 뭐만 보여? 물만 보여. 물 어디 있어? 물 어디 있어? 물 어디 있어? 그렇게 뭘 한다고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낭만적으로 무슨 멀리 있는 하나님을 그리워하거나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그렇게 쳐다보거나 아니면 내세 현실 넘어 저편에 내세를 그리워한다거나 그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안 보이지만은 분명히 여기에 있을 물을 그것만 바라보고 찾듯이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 이런 서러움이 있어. 이런 조롱이 있어. 이런 비참함이 있어. 이런 상처가 있어. 다 있어. 그런데 지금 그것을 봐, 안 봐? 안 봐. 뭘 봐?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고 있다 이 말이야. 사슴이 거기에 온갖 것이 다 있는데도 그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시선을 물에만 옮겨서 물이 어디 있는가 물을 찾는 데만 모든 시선을 옮기고 있듯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다는 것이야. 가시가 있고 호랑이 있고 뭐 다 있듯이 나를 억누르는 고통이 있듯이 다 있어. 그런데 지금 그것을 계속 쏟죠.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일이 안 풀려?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어? 왜 그래? 그래도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고통 이걸 어떻게? 그래도 참아야 돼. 이 서러움을 어떻게? 그래도 견뎌야지. 이 절망 어떻게 해? 그래도 참고 있으면 언젠가 짱하고 해뜰 좋을 날 있겠지. 지금 그러고 있는 한 이 시선은 계속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슬픔, 서러움, 아픔 이것만 보고 있는 거지. 이거. 그래서
그러면서 괜찮아, 괜찮아,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건 그 말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라고? 그것들을 바라보던 시선을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옮긴다고 말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역동적인 것이요. 개념상의 것이 아니라 시선을 옮겨놓는다는, 이것을 염려를 바라보던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에게로 옮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틀림없는데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찾. 이 욥 아니에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 있는 곳을 알까? 만약 그런다면 내가 그 앞에 나가 갈 수 있을 텐데. 그리고는 그게 욥기 3장 1절이지. 그리고 8절에 가면 계속 그지.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 배울 수가 없다. 그가 내 왼편에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이게 뭐야? 계속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야. 그걸 지금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풀어내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매우 혁명적으로 개념을 뒤집어 바꿀 수 있지. 다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낭만적으로 생각해. 그리고 추상적인 것은 그 개념상 looking at이 아니고 focusing,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것을 말한 거야. 지금까지 바라보던 데서 옮긴다. 지금 1절 2절이 그 얘기라 그 말이지. 그래서 이 시인이 얻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5절 뒷부분과 11절 뒤에서 한 그 얘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단락화한 것이야. 이래서 얻은 결과,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5절 끝에 나오고 12절 끝에 나온 거는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이런 처지에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마지막 모습이라고 단락을 이렇게 요약을 한 것이에요. 이 시편 설교에 있어서는, 해석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시편을 한 편의 시의 평론가 입장에서 하면 절대 시편을 제대로 설교할 수 없어요. 문학작품 평론하듯이. 이 시편은 이 시인의 삶의 현장의 이야기라고 전제하고 그 삶의 현장이 어떻게 지금 이동하고 있는가를 추적해내는 그 관점에서 시편을 읽어야 얘기가 돼요. 이 시인의 삶의 이야기다. 지금 이 시인이 지금 현장에서의 자기 삶을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삶의 현장이 어떤 삶의 현장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를 추적해서 그것을 연결하는 그런 안목으로 시편을 읽어야 시편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요. 지금 저는 5절에 있는 뒤에 있는 그것을 이런 과정을 겪어서 자기가 처해 있는 이런 처절한 상황, 이 가장 많이 말했지 길게. 이런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기 자신을 단속하고 설득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반응.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에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어. 그래서 1절 2절. 그래서 이 시인은 어떤 결과를 얻고 있는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얘기가 되죠? 근데 이것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딱딱 요약해 주지 않고 막 흩어져 있어. 흩어져 있는 이것을 전체를 이런 스토리로 읽어낸 거지. 그래서 이렇게 단락을 지은 것이지. 예. 그죠? 이거를 이제 단락을 이렇게 지어놓고 단락 배치를 할 때는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 여러분 B1을 앞에 놓는다면 여러분이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참혹한 그런 현실을 겪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낙심과 아픔과 억울함과. 오늘 시인이 자기가 삶의 현장에서 지금 그런 처지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해서 쭉 우리가 한 대로 하면 B1이 먼저 나온 것이지. 예.
그렇지 않고 설교를 만약에 이렇게 시작해서 엮어간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반복적으로 11절의 마지막에 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비포가 제 앞에 배치된 거지 그때는. 그리고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삶의 현장에서 이런 찬양을 하는 줄 아세요? 그럼 이게 전환 문장이지? 그리고는 어디로 갈까? B1으로 가는 거지. 이때는 B4로 시작해서 B1으로 가는 거지.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런 끔찍한 현실인데도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게 전환 문장이야. 그럼 어디로 갈까? B2로 가는 거지. 이 사람은 그런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단속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이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11절에서도 또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처지에서 이 시인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 있다가 있어. 하나님 있는 거 맞아? 이런 예수를 내가 왜 믿어? 나 도저히 더 이상 못 살겠어. 나 죽는 게 낫지. 어찌 그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자기 자신을 계속 설득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로 뭐 한 거야? 원래 우리가 어떤 것에는 비투하고 있는 것이야. 그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자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환 문장이야. 어디로 가려고? 이제 1위 가려고, 1위. 1절, 2절, 6절, 8절을 이제 이 단락을 연결시키려고 그렇게 말을 꺼낸 거지. 그것이 1절, 2절입니다. 그 1절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거지.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단 말이야.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정신을 잃고 집중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슴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안 보일까요? 거기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어쩌면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 호랑이도 거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슴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물을 보고 있습니다. 물이 있다. 물이 있다. 물이 어디 있지? 그렇게 하듯이 이 사람은 자기의 현실을 보지 않고 억울한 것 보지 않고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멀리 있는 하나님을 쳐다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죽으면 갈 내세를 바라보고 현실을 견뎌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이 현실, 내가 당한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억울해서, 너무 아파서 도대체 하나님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어. 보이는 모든 이 힘든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려고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 놓는 것을, 현실 가운데에서 내 시선을 바꾸어 가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온 거지. 이 시인이 여전히 찬송한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이 지경에서도 살 수 있게 된 것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고 가면 이제 설교 마무리가 되겠지.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치? 그러니까 단락을 분명히 해서 단락을 파악하고
이 단락을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지고, 이 단락을 갈 때 어떻게 연결해서 하나의 이야기. 각각 단락은 각각 제 이야기야. 단락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이게 제 얘기라고. 거기까지는 그냥 이게 무슨 커트 사진이라고 각각 찍어놓고 찍어놓은 사진이야. 그러나 이것을 흐름이 있는 전체가 하나의 스토리로 한 덩어리가 되는 흐름이 있는 하나의 덩어리로 연결해서 엮어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엮을 건가 하는 것이 전환 문장이야. 그걸 어디로 갈 건가에 따라서 흐름이 이렇게 달라지지. 그러면은 듣는 사람들은 다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지. 줄줄.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은 뭘 들은 거야? 이제 성경 들은 거지. 성경. 본문 들은 거야. 본문을 떠날 수가 없지. 설교를 이렇게 하면 꼭 예화가 필요할까? 예화를 반드시 찾아서 붙이고 예화를 그렇게 할까? 어느 학교에서는 설교학 시간에 예화 찾아오기 과제를 낸다는데, 나는 예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화의 기능을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스토리를 좋아해. 그래, 나는 설교를 하다 보면 내가 예화를 무시해서도 아니고 예화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도 아닌데 예화를 별로 안 하게 되더라고. 한 번도 안 한 적은 것은 아니지만은, 왜냐면 이 본문보다 더 확실한 얘기가 없더라고. 이걸 풀어내서 연결하면. 그죠?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잘 되면 나중에는 설교를 원고를 다 쓰지 않아도 이것만 갖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약도잖아. 지도를 가질 필요는 없어. 원고는 지도지. 거기 온갖 잔길, 내가 갈 필요 없는 잔길까지 다 나와 있지. 약도는 내가 가는데 필요한 것만 나와 있지. 그러니까 설교자에게는 반드시 약도가 있어야 돼. 자기 설교 약도. 그게 있어야 흐름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약도가 있어야지. 그 약도를 어떻게 가지냐? 설교문을 다 생각난 대로 써놓은 다음에 요약해서 이거 약도를 그리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그 복잡한 짓을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약도가 그려지게 설교를 파악하는 거지. 각 단락들을 연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확실한 걸 잡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단락을 배치하는 거죠. 어느 때는 설교를 이렇게, 이 본문을 이렇게 하겠다. 준비해서 다 하고 있다가 강단에 올라가면서,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뒤집어 바꿔야겠다.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바꾼 데도 있어. 설교 이게 즉흥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 즉흥적인 건 이미 다 돼 있어. 근데 올라가는 순간, 내가 누가복음 설교도 그렇게 해봤어요. 그전에는 주로 순서대로 했어. 이렇게 쭉 와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는 단계에 이랬다. 근데 어느 날 설교하러 이렇게 가는데 그럴 필요 없이 마리아가 그 과정에 이런 그렇게 거부했는데 받아들이는 이 과정을 극적으로 표현해야겠다. 그러려면은 앞에서 거부한 것과 뒤에서 받아들이고 뒤에 계집종이 그래야만 됩니다라고 말했던 것을 딱 붙여서 극적인 대조를 이루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났습니까? 라고 끌고 가야 은혜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란 무엇인가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으로 간 것입니다.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은혜란 잘 되는 거. 내가 억울한데 무슨 은혜야? 내가 힘든데 그게 무슨 은혜야? 내가 잘 때야 은혜고, 내가 원하는 것이 돼야 은혜고, 내가 요구한 것이 응답돼야 은혜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은혜의 핵심에는 언제나 내가 있습니다.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리아가 깨달은 것은 은혜란 내가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고 쓰여진다는 것이 은혜라라는 것을 가브리엘의 얘기를 통해서 마리아는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마리아를 이렇게 혁명적으로 그 자리에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초점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훨씬 더 효과가 있더라고. 대조가 있으니까. 은혜란 뭐예요? 은혜란. 그 대목에서는 은혜가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브리엘이 와서 첫 마디가 은혜를 받은 자여 두려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라는 말로 시작해서 그 말의 단락을 은혜로 끝내니까. 은혜란 무엇인가? 왜? 은혜라고 한 것은 그게 무슨 은혜야? 말도 안 되지. 그따위 무슨 은혜야? 라고 거부한 사람이 왜 그게 은혜입니다 하고 받아들이냐 말이야.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가브리엘이 너 걱정하는데 안 죽어. 사람들이 너 절대 못 죽이게 할게. 절대 요셉이 너 못 버리게 할게. 이런 보장이 있었는가? 아니,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여기도 마찬가지. 현실은 전혀 변한 것이 없어. 그럼 뭐가 바꾼 거예요? 마리아가 바뀐 거지. 마리아에 뭐가 바뀐 거야? 은혜란 무엇인가에 대한 신학이 바뀐 거야. 어떻게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가졌는데? 이전에 왜 그것을 싫어했어? 그게 무슨 은혜야? 하고 거부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애 가져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개망신당하고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런지도 모르고 어쩌면 파혼당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매운굴에 들어가서 평생 혼자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은혜야? 그랬던 거지. 그것이 바뀌었는가? 아니 그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있지. 그런데 왜?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돼야 됩니다. 라고 해? 은혜란 무엇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혁명적으로 바뀐 것이지. 뭐요? 그렇게 해서 내가 돌에 맞아 죽냐 안 죽냐, 그렇게 해서 내가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가 은혜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진행하는 역사에 쓰여지느냐 버려지느냐 하는 것이 은혜인가 아닌가의 결정이다. 그래서 마리아의 노래 그 뒤에 보면 마리아 노래 부르잖아요.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고 뭐 주를 찬양합니다. 그러고 그 핵심 내용은 자기 얘기 없어. 자기가 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속의 역사에 한 몫을 담당하는 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거. 그거예요. 그거. 쓰임 받는 게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서 쓰세요. 그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낮추어서 쓰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해서 쓰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작게 해서 쓰세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오래오래 살려서 쓰세요. 요한같이. 어떤 사람은 죽여서 쓰세요. 스데반같이. 하나님은 심지어 자기의 독생자 아들도 죽여서 쓰셨어요. 구속사에. 그죠? 그럼 다 저주받은 걸? 아니. 모두 다 은혜야. 스데반은 죽임 당함으로 쓰여지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지? 어떤 사람은 큰 교회를 함으로 쓰여지는 은혜를 받았어. 어떤 사람은 작은 교회인데도 그 교회를 놓지 않고 끌고 가면서 하는 그렇게 쓰여지는 은혜를 받았어. 다 은혜인 것이야.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 커졌다고 높아졌다고 오만방자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너를 그런 양상으로 쓰는 은혜를 받았을 뿐이야.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쓰기로 작정한 것뿐이야. 네가 뭐 잘났어? 낮추어서 쓰여지는 사람은 네가 무슨 죄가 많아서 저주받아서 숨겨진 죄가 있어서 죄값으로 그러는 거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그렇게 쓰기로 작정을 하셨어. 그 은혜를 받은 거야. 너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면 돼. 서로. 작은 교회라고 큰 교회 하는 것들 그냥 작은 교회 하는 것 그렇게 하니까 목회가 안 되지. 난 이렇게 잘 되더만 이렇게 해봐. 죽겠어. 뭐 그래. 그러니까 작게 쓰여지는 작은 사람들은 큰 거 자꾸 욕해 비난하고 큰 게 쓴 건 작은 것들 자꾸 욕해. 에이 저러니까 그러지 이 빈철이 막 그래. 난 그럴 필요 없다. 서로 존중하자. 야 진짜 장로님이 너무 훌륭하세요.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자식들도 잘 되고 진짜 아쉬운 것이 없는데 교회 나와서 이렇게 벌벌 떨며 사람 섬기고 이렇게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보면 진짜 대단하세요. 장로님 내가 그렇게 돈도 많고 자식 잘 되고 아쉬운 거 없고 건강하고 그러면요 난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장로님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예수 믿는 거 참 대단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돈 좀 많다고 이것이 저 돈을 어떻게 해서 버는 줄 알아? 요새 뭐 부장 안 하고 돈 번 놈 있어? 이딴 소리 왜 하냐고. 대단하다 그러면 되지. 또 그런 큰 처지에 있으면 작은 사람 와서 고생하고 어렵사리 예수 믿는 사람 보고한테 와서 뭐라 그래? 야 진짜 집사님 대단하세요. 제가 집사님 같은 그런 일 당하고 그런 처지에 있으면요 당장 저주하고 소리치고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뛰쳐나가버리지요. 집사님 같이 못 붙어 있어요. 진짜 집사님 대단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집사님 나 같은 놈 교훈 받으라고 집사님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러면 되잖아. 그럼 서로 기분 좋잖아. 뭐 이렇게 뭐 거들먹거리고 막 욕하고 뭐 그런 거 어디서 은혜에 대한 깨달음. 네.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도 잘 보세요. 보시면 바뀐 게 없어. 바뀐 게. 이 시인의 상황에 바뀐 게 없어. 대적하고 조롱했던 놈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래서 아니야. 똑같아. 여전히 있어. 누가 바뀐 거야? 이 사람이 바뀐 거야. 어떻게 해서 바뀐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고.